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라못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나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마지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3차 여행이 끝나고 로마로 가는 여행지에 올랐는데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거리,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받으셨던 지도에 보면 매우 긴 거리인데요. 대략 거리로 치면 한 3,67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인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배를 타고 간다라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4절부터 보세요. 이 성경에 지명이 많이 나오거든요. 27장과 마지막 28장까지. 근데 여기 본문에 4절에 보면 맨 끝절에 해안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라는 말이 나오고 7절 맨 끝에 보면 해안을 바람막이로 이제 써서 항해를 하고 8절 또 간신히 9절에 보면 맨 끝에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생명도 하물 짐까지도 배까지도 위험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어디 보시냐면 14절 유라굴라라는 광풍, 그리고 16절 간신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리고 19절은 결국 배의 기구와 손에 있는 거 다 버립니다.
20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있는데 맨 끝절에 구원의 여망도 없대요. 지금 27장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뭐 다양한 지명도 나오고 어려운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27장의 핵심이 뭐냐면 배를 몰고 로마로 가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힘들구나 지금. 간신히 가고 있는 장면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 보니 이거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어디 보시냐면 10절과 11절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로 오늘 나눌 건데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고 말을 하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 이제 배에 대해서 베테랑인 거죠. 그들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배를 운전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지금 27장 본문 안에 배가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걸 이미 누가가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리 전문가가 배를 몰아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배를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여기서는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무도 안 돼요. 이거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 선장님, 백부장님, 상식적으로 지금 이걸 뚫고 항해를 하는 게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거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배를 알고 있는 전문가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절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되게 큰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이 볼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누구나 봤을 때 아닌 게 보일 때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무너질 거고 누가 봐도 다칠 것 같은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바울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본문에 뭐라 그래요? 누가 봐도 안 되는 일을 백부장 혼자 믿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또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매우 상식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아니, 목사님한테 왔어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이건 모든 성도들이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봐도 말이 안 되는 결정을 담임 목사가 하고 당회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도 안 돼, 이건 누가 해도 안 되는 걸 말했을 때 그렇군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묵살해버리죠. 우리는 양편에 다 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누가 봐도 위태한 상황이죠. 배를 운전하면 안 되는 그 가장 상식적인 상황을 우리가 바울처럼 말할 수 있고요. 또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못 알아듣거나 듣기 싫어서 내가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냥 누구나 아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그냥 상식적인 거, 어떤 교회는요 교회를 들어갔는데 교회에 그 크게 로고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얼마나 그 교회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교회에다가 크게 써붙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듣죠. 아니, 듣기 싫어하죠.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인물처럼.
결국은 간신히 어렵게 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거든요. 13절 보세요, 여러분. 이 13절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이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봐라, 순풍이 불지 않냐, 순한 바람이 불었으니 봐라, 굳이 바울 네가 걱정한 것처럼 우리는 위태하지도 않고 생명의 위협도 없어라고 말합니다. 순한 바람이 부니 순풍이 분다라고 딱 말하고 닻을 감습니다. 그리고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데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광풍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는 순풍이 부른 거죠. 순풍이 부르니까 맞잖아. 봐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적하게 일을 해결하는 거 보니까 응답이야. 잘 됐어. 하나님이 일하고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바로 광풍이 일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 유구무원입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나눌 게 뭐냐면, 순적하게 일이 해결되고 평탄하게 일이 해결되면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만입니다. 아닐 수 있어요. 순풍이 불었는데 그 다음에 광풍이 오는 건 이 신학자들이 항상 이 본문을 요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역사할 때 순풍도 주고 광풍도 주지만 순풍 뒤에 광풍이 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순풍이 모든 게 다 답이다. 광풍도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를 항해하는 이 장면에서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뭐래요?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 됐어요. 일이 형통하게 술술술 풀려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했어. 근데 내가 오늘 딱 말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 뒤에 사고가 나버렸어요. 광풍이 온 거죠. 그때 우리가 말 못해요. 해석을 못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광풍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을 다 하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조금만 기다리지 그러지 않았냐. 광풍이 올 건데 너는 왜 순풍만 보고 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건 순풍도 있고 광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순풍을 보고 정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너무 예단하거나 확정 짓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그랬겠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었겠구나 정도만 제가 알 때 신앙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순풍도 광풍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이 본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15절 보세요. 순풍과 광풍 뒤에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 다음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는 말은 무슨 말? 그냥 배가 바람에 밀려 가도록 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목사님 그러면 지금이 순풍의 때인지 광풍의 때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오늘을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오늘 새벽 기도로 오셔서 이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셔. 배의 힘으로 아무리 도수를 올려서 바람을 흔들고 내가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그땐 그냥 여러분 도시든 다시든 접으세요.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대로, 바람이 밀어내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냥 하루가 주어진 대로 오늘의 24시간을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풍과 광풍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냥 살아가세요.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내가 순풍과 광풍 속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는 이거 아닌데? 그냥 상식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상식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거나 또는 막아지거나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들을 목회자가 행하거나 성도들이 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풍인지 광풍인지 우린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바람이 잔잔하네, 응답이야, 답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배가 항해하는 모습들이지만 이 모습들은 인생의 항해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빗대서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의 오늘 항해하는 오늘 하루의 삶도 어쩌면 해안을 껴야 살아갈 수 있고 맞은편에 이 맞바람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일 수 있고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내 인생의 배를 끌고 갈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가장 기독교인다운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몰고 가실 때 결국 바울은 로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엉뚱한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지 않도록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간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은 매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항해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상식도 거절하고 상식도 위반하는 교회, 목회자들, 중직자들 참 많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 결정, 누가 봐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결정들을 교회가 하고 목회자가 했을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도 역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하나님 그들이 주의를 안 지키고 11조를 드리지 않고 헌금 생활을 하지 않고 봉사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곳저곳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입맛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행동들은 신앙인으로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누가 봐도, 교인이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백부장처럼 전문가의 말이 정답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말했어, 유명한 강사가 와서 말했어. 하나님, 그들은 정답이 아닙니다. 틀릴 수 있는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매우 상식적인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 순풍도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풍이 불면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들이 응답받았다라고 큰 오만과 착각에 빠져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광풍에 대해서는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왜 광풍을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순풍이 불 수 있고 광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돛을 흘리고 내 힘을 가지고 바람을 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베스트한 날이고 최고의 날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날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인생의 배가 오늘도 하나님이 불게 하시는 바람을 따라서 순적하게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한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